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 제목이 임집사님 설교 제목이 뭔데요? 설교 제목 거기 써있잖아요. 주보에. 우리 임집사님 몰라요? 주보에 써있는 설교 제목. 그래서 군왕들아 이렇게 써놨는데 6월 첫째 주 첫날이잖아요. 그리고 참 이번에 중요한 이 군왕을 선출하는 날이 바로 6월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군왕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기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군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는 뭐냐? 우리도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 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학교 때도 나는 왕이라고 하는 어떤 찬양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왕족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6월달 살 때에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라고요? 왕이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전서에서도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권도 줬고 제사장의 권위도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능력이 있느냐?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왕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왕권이거든요. 또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뭐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권위를 가졌다. 어제 제가 친한 친구 목사님 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 우리들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그 감동받은 건 하나는 거기 뭐 담임 목사가 주례 서는 게 아니고 거기 그 청년 담당 목사가 주례를 서는데 이 축가를 하는데 청년들이 다 나와서 축가를 합니다. 청년들이 한 150명에서 한 200명 아마 200~300명, 400~500명 정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나와가지고 축가를 하고 더 감동적인 건 뭐냐? 기도를 하는데 그 두 신랑 신부를 갖다가 가운데다 놓고 다 손을 올려가지고 그 같은 청년들이 다 손을 같이 올려가지고 그 청년들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뭐가 있느냐?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뭐 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군왕들아, 우리는 영적인 군왕인데, 영적인 왕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6월절 승리하려면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첫째는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가 아니면은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별해 놓으셨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 기쁘신 그때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자녀로만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군왕으로서, 왕으로서 그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왕에 따르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참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선택한 거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창대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사탄 마귀들은요, 이 마귀들은 어떠냐? 처음에 뭔가 잘 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게 해가지고 나중에 쫄딱 망하게 하는 것이 뭐냐? 나중에 지옥까지 끌려가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사탄의 요잖아요. 옛날에 한복그룹이라고 정태수라고 하는 분이 아주 사업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막 제철회사 정시 거기 또 자기네 보니까 거기 속한 사람들은 대학교만 들어가면요 정태수가 돈을 대줘가지고 4년 동안 다 공짜로 그 대학을 다니게 만들어요. 우리 정춘아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시고 있고 안양에 계시지만은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대학만 들어가면 정태수 회장이 돈을 수백억을 내가지고 뭐 4년 동안 대학교를 다 공짜로 댕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문제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는 무당이 있어. 법사라고 무당이 있거든. 다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 허다못해요. 그 직원을 뽑는데도 그 사람이 옆에 앉아있어. 이 사람 뽑아라, 뽑지 말아라. 처음에는 잘 됐어요. 여러분, 무당 따라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로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군왕은, 우리가 군왕인데 무슨 능력이 있느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는 제사장의 권위까지도 주셔서 그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가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고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아멘. 우리에게는 무슨 능력을 주셨나? 말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왕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권으로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라.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그 우리 남상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제일 먼저 내가 딱 키면 벌써 1번대로 들어오시는데, 자기는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30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니까 너무나 좋죠. 근데 거기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벌써 42살인가 3살인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처녀니까. 근데 그 딸은 저하고 인연이 많거든요. 옛날에 안면대 수련회 갔는데 저는 그때 총각 전도사였어요. 걔는 6살인가 현실이라고 하는데 6살이 아직 학교를 안 들어갔어. 근데 엄마 아버지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내가 총각이라고 그러는데 나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업어주기도 하고. 근데 옛날에는 수련회를 가면 텐트를 쳤어요. 그때는 옛날에는 텐트를 가졌거든요. 텐트를 쳐서 감자, 노예에서 감자 같은 거 뭐 다 반찬주면 찌개 끓여 먹고. 그러니까 이 저녁 때 되면은 돌아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붙잡으러 가도 자기는 안 가겠대. 그냥 엄마 아빠는 자고 나는 이제 오전도사님한테 같이 여기 같이 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때를 쓰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저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총각이니까 또 전도사 하나 있고 이제 2명이 있는데, 남자 2명이 있는데, 걔는 현실에는
내 방에서, 내 침대에서 자는 거야. 그게 뭐 때려 쓰고 울고 그러니까 자기가 데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이고, 전사님 그냥 두 분이 죽으시라고. 현실에는 또 우리 텐트에서 자는 거예요. 6살짜리인가 5살짜리인가. 지금 같은 뭐 무서웠을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는 무슨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며칠 동안 그렇게 아무튼 걔가 달라붙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현실이가 오전도사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시집갈 때 선물을 하나 사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냉장고를 하나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냉장고 값이 계속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막 5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그런데 어제 남상원 목사님 계속 기도를 하더니 현실이가 지금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책상 같은 애. 지금 냉장고가 15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괜히 기도를 했나. 아무튼 43살짜리 결혼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제 여기 기도하러 오는 김영규 목사님 그 딸도 42살인데 저 대전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갔거든요. 내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옛날 20몇 살 때 봤을 때는 그렇게 이쁘더니 신랑이 한 5살 어린데,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보면서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딸은 엄마 같고 신랑은 아들 같아가지고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가지고 37살짜리하고 42살짜리하고 결혼하는데 신랑은 되게 어려 보여요. 그 신부는 너무 나이가 들어 42살이 됐으니까 나이가 들어 보여서 가슴이 아프더라고. 애기는 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김용기 목사가 결혼하고 전화와가지고 오 목사가 왜요? 그랬더니 기도 좀 해달라고. 무슨 기도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딸이 나이가 많으니까 쌍둥이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좀 쌍둥이 낳게 해달라고. 좀 빨리 쌍둥이 낳게 해달라고. 우리 사이는 어리고 우리 딸은 나이가 많아서 쌍둥이를 낳아야 돼.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 왕에게 왕권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느냐?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하느냐?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느냐? 말의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6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에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오느냐? 1차는 나한테 온다. 저주하게 되면은 1차는 저주가 누구에게 오느냐? 나에게 온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 흉보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이 없잖아요. 이 6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라 좋은 걸 가지고 축복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사람이요, 다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지.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게 있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민주주의 열심히 민주주의 위해서 일하다가 목에 다쳤잖아요. 옛날에는 자유를 위해서 뭐 그런 분들도 공덕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아주 흉악한 깡패가 하나 있었는데 같이 교도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기한테는 잘해주더라. 근데 옛날에는 이게 너무 군사 독재라니까 전달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뭘 전달하고 싶어도, 저 편지를 쓰고 싶어도 그게 가지 않는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흉악한 강도가 나가게 됐는데 자기가 부탁을 했다. 거의 시골인데. 근데 자기는 반신반의해가지고 그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절대 안 들어줄 사람 같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출소를 했는데, 그 깡패가 크몬데, 그것만이 아니라 막 그 어렵게 사니까 그 돈까지도 그렇게 막 주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그런 깡패도 보면은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 나쁜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물질도 주고 부탁한 거 다 그 먼 데 찾아가서 그래서 이 깡패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주 다 나쁜 게 아니구나.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거든. 하나님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좋은 것을 보고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세요. 안 되는 사람도 좋은 거 보고 축복하면 잘 되고, 잘 되는 사람도, 그래서 옛날에 목회자 세미나 때 그 세미나를 하는데 그러는데 사모가 자꾸만 지적을 한대. 설교하게 되면 당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주눅이 들어서 설교를 못한다. 그래도 한 30분 설교할 때 다 나쁜 말 하는 게 아니니까 좋은 걸 가지고 축복을 해라. 여보, 오늘은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설교하는 참 은혜가, 자꾸만 축복을 하게 되니까 목사님 막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할렐루야. 네. 이거 여러분들도 좋은 거 있으면 카톡에다 문자라도 해서 목사님 참 이 말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들으니까 그 댓글 좀 달아주시면, 그러면 얼마나 더 힘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하나님의 왕된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선포의 능력이 있다. 만약 복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하고 선포하면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있고, 세 번째로는 뭐냐? 우리 군왕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할렐루야. 이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군왕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로 살아야? 지혜로워요. 근데 참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요, 이게 최고의 지혜가 됩니다. 자꾸만 무당 따라가고 법사 얘기 들으면요, 아무리 똑똑해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해도 저는 그래, 누가 되든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혜로워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이 나라가 부강하면 우리도 부강이 됩니다.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내려뜨리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선출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줘야 되고, 또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또 대통령을 잘하잖아요. 할렐루야.
옛날에 이방원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자기 형들 자기 다 죽여버렸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정치를 잘하는가. 내가 그때는 참 너무 잘못된 일을 많이 했다. 자기가 그러면서 얼마나 나라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들이 누구냐? 세종대왕을 세우잖아. 다 그 아버지가 도로를 다 뚫어놨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뚫어놓으니까 세종대왕은 세계적인 왕이 되죠. 어디를 가나 지금 세종대왕을 그렇게 잘 알아요? 왜 잘하냐? 한글을 만들었다. 이 한글이 세계적인 글이라고. 세종대왕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에서. 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대통령도 이번에 세워지게 되면은 그 대통령이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 걱정할 거 없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 주님과 입맞추면서, 입맞춤은 뭡니까?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왕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큰 복이 많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